말씀대로 365 제221일 오늘 함께 걸어갈 말씀의 대로는 구약성경 에레미야 27장에서 29장까지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징벌하신다라는 다소 무책임하고 아주 무서운 이방 신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계시죠. 이렇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애와 사랑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이 불순종의 근거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그 원천이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복돋는 악한 사탄 마귀의 도구가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권속들 그리고 주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는 못할지언정 악한 마귀의 도구가 되면 안 되겠죠. 오늘 그 악한 마귀의 도구로 거짓 예언자 하나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7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냐는 2년의 시간만 고생하고 수고하면 이 모든 고난과 고통과 심판이 지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끝까지 70년이라고 구체적인 시간을 확고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70년의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와 삶을 돌아보고 회복되어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심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그런 생각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리고 주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심판하고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를 끝장내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 회복에는 분명한 시간과 그리고 내용 그리고 대가 지불이라는 우리 삶의 이야기들을 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과 삶의 이야기 그리고 대가 지불이라는 1대1 교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고 그 진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것을 신실하게 따라가며 순종하려는 의지가 필요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에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확실한 하나님의 회복과 그리고 구원의 역사라는 확신을 가지는 더 크고 성숙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심,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마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드러나죠.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이 미쁘신 말씀의 약속, 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8월 9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무더위도 힘들죠. 코로나는 더 우리를 속상하게 만들죠.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할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겨나갈 뿐입니다. 한 주간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끔찍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야 하죠. 그런데 그들은 우상이 더 좋아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들은 그 말씀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상식 수준에서 자기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늠하려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바벨론의 손에 우리를 넘기면 안 된다.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게 상식에 맞는 판단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그들을 종아리를 때려서 그들을 정하게 만드시고 그 이후에는 다시 돌아와 번영하도록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바벨론을 거역하지 말아라. 그 손에 맡겨라. 그리고 바벨론 땅에 이미 포로가 되어서 간 사람들은 거기다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살아라. 그리고 바벨론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도 평안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백성들로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아마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자신들의 상식에 맞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할 때만 믿는 게 아니라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게 되겠죠. 그를 신뢰하면 그의 모든 말씀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된 것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워하기만 하시고 벌만 주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진심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걸 몰라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진심 어린 마음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평안케 하시려는 것이라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 비전을 준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도 그래요. 때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내 상식하고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불편하게 가지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다 맡기면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평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생각해 보시면 물은 정해진 길을 따라서 낮은 대로 순하게 흘러요. 그래서 결국 강에 들어가고 바다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생의 길을 따라 순종함으로 흐를 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평강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하나님께 맞춰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에도 아멘하고 어떤 인도하심에도 순종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어떤 방법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의 인도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맡기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잘되게 하시는 것이요 평안케 하시는 것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임을 의심치 않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는다 할지라도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